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또는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문제가 많아서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고, 지금은 건강한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고, 현재는 평안한데 언제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자녀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의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몰랐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불안은 현실보다 미래에서 더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실패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아직 생기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이 불안은 마치 재선충과도 같습니다. 재선충이라 하면 나무에 기생해서 이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벌레입니다. 아무리 수백 년 된 굽복굽 소나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재선충이 붙어 있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부터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문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이 미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를 바라보면 내일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두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홀로 이제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불안에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본문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의 오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늘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다. 형편이 도와지면 평안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또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체포당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좀 불안해해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불안했고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만 평안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제자들은 상황을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언제부터 불안해했습니까? 한때는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 사람이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왕이 되니까 점점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불안에 견딜 수 없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고 불안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습니다. 배신당해서 이 목에 칼이 들어올 그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한 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평생 불안해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불안에 시달리던 사울은
사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 살면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몇 년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을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느 누가 나를 건드릴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렵지 않다. 과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행의 문제입니다. 왕궁에 살아도 불안할 수 있고 광야에 살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불안해할 수 있고 허름한 옷을 입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환경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늘만을 견디게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평안의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평안할 뿐 아니라 내일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과연 승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험의 결과를 다 알고 있다면, 사업의 결과를 다 알고 있다면, 병의 결과를 다 알고 있다면 불안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은 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고 있다도 아닙니다. 이기었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승전 소식을 들은 군인과도 같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전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사망도 이기셨고 지금도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미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는 부서질 수 있어도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 안에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의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불안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만도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만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실패를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배신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찾느라 헤매이지만 주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앞으로의 사역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왜 그것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 짐을 내게 맡기라.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우리의 미래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시며 우리의 불안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안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에 있었지만 불안해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평안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 같은 환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난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안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내일은 언제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